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주기 나누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규칙은 법적인 규제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고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그저 규칙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기본적인 룰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로 파란불이 켜지면 당연히 차는 멈추고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량은 잠시 멈췄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파란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수 있죠. 이러한 예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법이 있고 어느 정도 인과 앞에서 통용되는 규제와 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과 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38년 된 병자, 예수님, 그리고 회중들입니다.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병자들이 모였던 이유는 신비한 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모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가 38년 동안 그 못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남을 위하기보다는 각자 도생하기에 바빴던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도로, 수도, 경기장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능했지만 장애인이나 빈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 더군다나 베데스다는 성전 근처에 위치한 일종의 종교적 구호 지역으로 취급받았으므로 로마가 나서서 그들을 구제하거나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당국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어떤 기득권층도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천사가 움직이고 난 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법밖에는 그들에게는 딱히 좋은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연못에는 늘 철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40여 년 가까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사회 현상은 비단 20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어느 집은 연탄을 떼는 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에도 저녁 10시 가까이만 되면 거리에 노숙인들이 넘쳐납니다. 10번 출구 근처에 가보면 자리를 깔고 누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경제대국을 외치면서 국내 선교보다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기보다는 해외 선교에 눈을 돌리고 마치 해외 선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 마냥
국내 선교를 나몰라라 하는 경향과 경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비단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내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해외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먼저 눈을 돌려서 내 이웃이 잘 살고 있는지 혹은 밥을 굶는지 아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또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선교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더 돌아보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이유는 당시 몸이 아픈 것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시 그들이 똑바로 살지 못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 판단과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병자는 자신을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그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곧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시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그 형식을 완전히 무시하십니다. 고침받은 그에게 이제서야 사람들은 말하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 생전 도와주지도 않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나음을 받고 첫 발을 딛는 그에게 건네진 말은 네가 일어나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그는 자신이 명령받은 대로 행합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피하신 상태였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피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을 만드시고 구태여 사람들 눈에 띌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 더 증거해 주십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죄를 지으면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은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죄, 그 죄가 말끔히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병에서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행동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스스로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 나의 자녀가 낫는 것이 더 중요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숙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극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또 그가 말씀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멀쩡한 교회에 갑자기 노숙인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행색은 비루합니다. 며칠간 씻지 않은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비루하고 남루한 행색을 가진 그가 여러분들 옆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혹자는 나는 그럴 용기가 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신 반면 어느 혹자는 그분 옆에 가는 것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인 분들을 보면요, 정말 그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약 1, 2m 앞에만 근처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그 진동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다 차지하고 나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식당을 안내해주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유의미한 100% 기준으로 유의미한 퍼센트가 나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늘날 살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증거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형식과 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빈민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우리도 힘있고 권세가 있고 위세가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용기가 없더라도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신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빈민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형식과 절차까지 무시하고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고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는 일, 그리고 뒷사람을 위해서 닫힌 버튼이 아니라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주는 일, 나를 앞질러가는 차에게 클락션을 잠깐 누르지 않는 일, 클락션을 누르고 화를 내고 씩씩대면서 그 하루의 기분을 망치는 일보다 잠깐 양보해주고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겠거니 하며 넘겨가는 일,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구태여 드러내지 않아도 예수님 닮은 사랑의 자녀, 또 사랑을 온전히 품고 있는 자로서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나온 발자취가 나의 이득과 유익을 위한 그 형식과 절차로 꽁꽁 싸매여진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삶, 누구라도 포용해 줄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긍휼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전까지는 형식과 절차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데 치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안식일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월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삶에서도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온 신념과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닿는 그 순간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사 우리가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사랑을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